토요일은 큐티에 우리 말씀을 사랑하시는 평화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우리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대 왕 16대 왕이었던 우리 마지막 선한 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왕의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34장부터 우리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우리 35장 2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요시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는 선한 왕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 중요한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졌던 왕들이죠. 특별히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성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선한 왕,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 누구와 무기또 전쟁에서 우리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후송하는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백성들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추모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기또 전쟁이 왜 발발되었는가, 요시야 왕이 왜 무기또 전쟁에 출정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기또 전쟁은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요시야가 벌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명맥만 근근히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멸망 위기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의 느고 왕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재기를 노리는 이 아수르와 같이 손을 잡고 바벨론을 공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원치 않았던 요시야 왕이 그 길목인 무기또에서 애굽의 그 전쟁의 길목을 막아서고 전쟁하지 못하게 누구를 막아선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애굽의 북상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 영토에 이방인 누구가 통과할 수 없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가 재기에 성공할 경우 그렇게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 경로를 차단하고 싶었고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막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애굽의 북상을 요시야는 무기또 전쟁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애굽의 누구가 2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시야 왕에게 그 말을 사신을 통해서 전하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 이방 왕이었던 느고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요시야 왕에게 전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느고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을 결국 듣질 않고 오히려 변장하여 무기토 전쟁에 나아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너무 허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서 처음과 끝이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도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는 신실하지 못함을 알고 신실하지 못한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습니다. 무기토 전쟁 그리고 느고의 그 북상 정책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말년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말로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늘 신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하나님께 특별히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신실할 수 없기에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모델, 의지의 대상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삶에도 우리가 두 가지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결같은 신실함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임을 내가 자각하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인식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말씀에 빗대어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인생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늘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쁨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간절함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유익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